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안수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왜 안수 집사가 세워지느냐? 7명의 안수 집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지는데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 거기 5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때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이 수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살피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너무 바빠지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때 최초로 안수 집사 7명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집사를 세우기 전에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을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 사역에 더 충실하려고 7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또한 거기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분주한 일들도 많고 또 섬겨야 될 일들도 많고 해서 대접할 일들도 많아서 교회 수가 불어난 만큼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에 더 힘쓰려고 뭘 세웠다?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웠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처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누고 대접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종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한 방법, 수단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뭐가 빠지면 안 된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잘 대접하고 아무리 선교해서 물품을 갖다 쏟아 부어도 말씀 없이 갖다 주고 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7분에 이제 우리 단기 선교 반드시 말씀 사역에 힘쓰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로마서 한번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13절을 안 봤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냥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전하는 자. 그런데 전하는 자 또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전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전할 때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지. 구경하러 왔어요, 목사님 가자 하니까 왔어요, 내 아내가 하도 밀어서 떠밀려 왔어요,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좀 새벽마다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장된 내가 가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들이 고침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복음의 포화 상태가 됐어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 수도 많고요, 5만여 교회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수도 많지만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집에 가만히 앉아서 파자마만 입고 아니면 팬티만 입고도요, 리모컨 하나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목사님들은 팬티만 입었는지는 잘 모르고 설교하겠지만, 그러나 침대에 들어넣어서 소파에 앉아서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포화 상태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에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하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거저주지 말고 사랑을 전할 때 이 사랑은 복음과 함께 줘야 됩니다. 꼭 복음이 들어가야 쌀을 먹고 배불리지만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도 우리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먼저 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영의 양식을 주셔서 내가 가서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평신도이지만 가서 사도들 같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번 선교팀은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 발이 아름답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발 관리를 미용실에 가서 아니면 발 관리하는 것에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발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며 예수를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발이 바로 이번 선교팀의 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은 그제야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오시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계는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누가 전해야 돼요? 믿는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치거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준비된 자리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기름 준비 안 해놓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봬요? 못 보지.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꼭 믿으시고 이 시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천국을 전하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천국으로 소유했어요. 나는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사는 곳, 내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에요.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뭐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를 한 그릇 시켜도요,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 주세요, 나만입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때 천국이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천국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이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우리 주님은 그제야 오시는데, 그제야 그 말은 결국은 완성되어진 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가셔서 지금 뭐 집 짓고 계세요. 무슨 집이요? 우리 박대건 집사님 집도 짓고, 우리 은지나 은호나 그리고 은율이 집도 짓고. 아멘. 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은 천국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지어진 천국이 완성되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세상 것은 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이라. 그러니 이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수고는 뭐요? 끝이 되기 전에 수고를 열심히 주 안에 사셔서 천국 복음은 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발이 뭐하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아멘. 그래서 보내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사명의 노래 부르셨잖아요. 내가 뭐 어디든지 위험 중에 강이든지 밤이든지 내가 정말 복음 들고 가리라고 찬송하셨으니까, 우리 말씀 한번 더 잡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더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 오시면 그날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뒤로 넘기셔서, 자 40절이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약속은, 거기는 뭐 물론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자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말씀 우리가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또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교회 가운데 등록도 안 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들에게까지도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너희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여러분 귀한 시간에 그 뒤에는 보면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원래 계신 모두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날이 갈수록,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말씀 보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또 아버지가 자녀를, 뭐 이런 엄청난 어떤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성경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계속해서 뭐 중학생 여중생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 군데 터지니까 뭐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또 뭐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죽였던 살인 사건 하나가 이제 18세 미만까지는 최고형 20년이라고 해서 20년 받고, 주동인데도 말고 본인은 20년 받고, 같이 했던 학생은 18세가 막 넘어가지고 그는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뭐 18세라고 해서 징역을 그 정도만 하면 되겠느냐, 이제는 사형과 무기도 그들에게 줘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어 그런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등등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세대는 폐역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중에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힘든 세계가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없어도 산다. 요즘에는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사기당해요. 우리 하나전도사도 사기당한 거는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예약금을 보냈는데 그게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폐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강팍해지고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는 악해져 가는데, 이때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권하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요 강권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에 말씀하거든요. 이 강권이란 말은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채우느냐?
데려다가 채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성전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채우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채우는 수고는 누가냐? 전하는 자들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꼭 믿으시고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또 2절 3절이요. 자,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인자라고 그랬죠. 이제 선지자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 두루마리, 여러분이 가진 성경,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렇게 종이가 좋은, 질 좋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 갈대로 만드는 그런 그 종이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피루스라는 이 성경을 붓으로 기록했죠. 지금처럼 뭐 볼펜이라든가 이런 좋은 필기구가 있던 게 아니라 붓으로 기록했는데, 거기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큰지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마당에 뭘 넣으려고 하면은, 예, 그걸 멍석이를 똘똘 마른 걸 멍석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 입을 벌리며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 입에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를 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4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가 또 내게,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으리라. 내 배에 채워진 하나님 말씀이 가서 전하는 곳곳마다 그들이 듣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요,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요, 처음에 언어는 어떠세요? 다 같았어요. 이해되시죠? 처음 언어는 지금처럼 뭐 영어가 있고 뭐 우리 이제 필리핀에 가면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렇처럼 언어가 다른 곳에 우리가 보낸 것 같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시기 전에는 언어가 같은 언어였어요. 한민족이었어요. 꼭 믿으시고요, 하는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3장 거기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모든 말을 이어서요 11절.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백성에게 가서,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해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기록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아. 못 살아도 괜찮아.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아. 어머니가 없어도 괜찮아. 살 집이 없어도 괜찮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그곳은 이곳처럼
나눠주는 쌀이 없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 그들은 그곳에 가면 천국이 정말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힘들게 어려 사는데 천국에서 다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 믿으시고 올해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 이제 마린두께 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가는 곳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한 번 더 가고 하신 분들은요, 이제 나중에는 교회 터를 샀다, 또 나중에는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 나중에는 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봉헌 예배를 드린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우신 양목교회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 가셔, 야, 그렇게 복음을 말씀하시더니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구나, 참 감사하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 이제 호텔 얻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가장 먼저는 선교팀들이 가서 먹고 잘 곳도 같이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거기 가서 먹고 자면 돼요. 그래서 숙박시설도 해놓을 것이고, 또 음식 만드는 것도 우리처럼 이제 싱크대를 넣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출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꼭 기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협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